크게 두 언약이 있죠.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이 있고, 구속 언약은 믿지 않은 농사꾼이 농사짓는 죄인가 죄가 아닌가. 많은 분들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죄란 단어는 관계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의 선, 하나님을 떠날 때 악, 죄란 중간에 없는데 묘하게 중간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주어진 질문은 농사를 묻는 게 아니고 농사꾼이 죄인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믿지 않은 농사꾼.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살핍니다. 문학 명령을 얘기할 때 구속사와 연결하면 아까 기독교 세계관 개념처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네 축으로 봐야 됩니다. 창조 때는 인간은 하나님과 방향성, 종교 명령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가지십니다. 이 방향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과 창조 세계는 창조 구도로 얘기합니다. 창조 구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은 인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창조 구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여호와를 떠나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구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지금 다스리란 말은 빠져 있습니다만 창조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방향성을 상실했죠. 그래서 거기서 거론되는 부분이 좋은 예가 개미입니다. 이 먹이를 물고 가는 개미를 잡아서 먹이 안테나를 뗐다고 해서 금방 개미가 안 죽습니다. 먹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먹이를 계속 물고 있어요. 땅에 놓으면 또 개미는 걸어갑니다. 문제가 뭐가 생기죠?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농사꾼의 문제는 이 안테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먹이는 물고 있어요. 계속 일을 하는데 왜 이 일을 하는가? 인간의 목적, 인간의 사명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창조 관계에서는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만물이 직성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도되는, 아직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이 에덴 동산을 개발해 가지고 이 땅을 더욱더 넓혀 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소명자식 인간과 세상과의 구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펼쳐져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전혀 다른 문화 속에 들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자기가 주인 것처럼 된 세상이 이 타락된 세상이죠. 그런데 인간과 만물과의 구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인간은 이 땅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땅을 관리하다 보니까 땅은 피폐해지고 점점 어려워져 나가는 자들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화살표 회복, 방향성 회복은
마태복음 28장 언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자,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 인간이 뭘 깨닫습니까? 창조 때부터 주어진 인간의 소명, 인간의 어깨 위의 소명, 이 땅을 다스리란 소명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개발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하나님 내게 다스리라고 주었는데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쓰는데 예수 안에서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주어진 거 보면은 이런 그림도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은 방향성 회복 명령이고 그 회복 안에서 우리 어깨에 있는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이 땅을 다스리란 명령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창조 명령하고 대위임 명령, 창세 때부터 주어진 이 땅을 다스리란 명령과 더불어서 예수 안에서 제자 삼으는 대위임 명령을 합쳐가지고 언약 명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히 한국에서 선교사 오래 일하시고 종신 교수로 시던 가나베 선교사님, 하비칸 교수님의 논지가 아주 적절한 언약 명령, 이미 창조 때 주어진 언약 명령, 방향성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안에서 방향성 회복하고 이 땅을 관리해 나가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 교회 내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세상을 나가는 전진기지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역이 그게 선교예요. 우리는 선교를 멀리 가는 걸 선교하지만은 최근에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바로 창조 명령, 회복 명령입니다. 교회가 작은 중심지가 되어 전초기지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또 유다를 사마리아를 이 지역을 서서히 변해 나가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져서 이 땅을 바뀌어 나가는 하나님의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을 본다면 세상과 교회를 두루 나누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이중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구분하지 않죠.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캐톨릭적 개념이나 근본주의 개념은 세상을 따라 교회로 봐도 이 교회만 들어오면 다 된 걸로 얘기하지만 왜 하나님 교회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개념과 더불어서 흩어지는 교회 개념도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넓은 의미로 사도요, 제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양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을 훈련해서 세상을 파송해 나가는. 나중에 언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많은 교회가 혼돈하죠. 목양은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목자로 불렀으니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경고케 하고 무장시켜 가지고 그들이 봉사일을 하도록. 목양은 우리 교인들이 하고 행정은 목사가 하는 거죠.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적절하게 배치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현재 교회는 구조가 망가지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목양하려고 그러고 교인들이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교회 내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얘기는 좋은 얘기 같지 않습니다만 목사님들이 한번 기회가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사람 중에 한 분이 아주 큰 야채 가게를 하다 보니까 여름 되면 골머리라는 게 포도입니다. 포도는 들었다 보면 떨어져요. 그건 떨어진 포도주가 많아지면 난처하니까 또 장모님은 그거 아깝다고 다 가지고 손질해가지고 우리를 한두 번 정도는 맛있게 먹었죠. 갈 때마다 주니까 난처해가지고 버리기는 미안하고 그래서 포도주를 담자. 그래서 포도주 담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병을 돕으니까 밀크스토어에 가서 포도주병 사고
꼼꼼하게 깎아가지고 억지로 넣어놨습니다. 한참 한 2달 지나니까 지하에 놔뒀는데 가지고 콜크매가 빠져 있어요. 아, 이게 느슨했네. 다시 또 새 거 가져다가 넣고 못 나오게 비닐로 덮고 고무줄 묶어놨습니다.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장모님이 오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포도 담는 얘기를 하세요. 포도 많으니까 담았단 말입니다. 저도 하나 담았는데요. 하루 지하철 내려가니까 이 콜크막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여니까 시큼한 냄새가 나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썩어버린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포도주가 내가 썩었는데 목사가 콜크막이에요. 콜크막이 해봐야 5년, 10년이면 또 콜크막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왜?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구조는 교인들은 목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도하고 재생산구조하고 배운 대로 전하고, 그래서 교회는 재생산구조, 불신자가 계속 들어와 세례받는 구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약화되니까 크게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들이 유입될 줄 알고 하다가 지금 그것도 이제 어려워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난 어려워. 문제는 출발은 교회 구조가 잘못된. 하지만 교인들 다시 제자를 만드는 모습으로 바꿔줘야 불신자가 그다음에 교회에 유입되는. 최근에 제자들 몇 사람이 와서 교회는 벌써 5번째 교회를 분가시켰고 교회를 지어서 몇 사람은 하도 부교육자 개척을 안 나가니까 아예 본인이 교회가 300명, 500명 되니까 100명 데리고 나와서 개척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번 이제 300이 넘어가니까 지금 한 60명 데리고 나와 개척하고 나머지 교회는 부교육자에 주고 나온다는 얘기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렇지만 나오더라도 당회장권은 주지 마라. 뒤에는 후임도 5년 뒤에는 100명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 당회장권을 놀아가잖아. 빈센트 필 목사님이 16개 교회에 가졌습니다. 그 메토드를 가진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28개 지교회를 가졌다가 은퇴하시면서 다 물려서 독립시키죠.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시대가 있어요. 교회는 재생산 구조가 죽으면 죽습니다. 지금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해.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세례 몇 명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작아도 설에 3명, 5명, 10명 주었다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 가려면 교회 본래 구조가 바꿔져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가치와 구속가치입니다. 지나가는 여분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한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주영 씨, 그런 창조가치를 최대한도로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도 마지막에 돌아가시 얼마 전에 세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창조 가치만 있는 게 아니죠. 구속 가치가 있습니다. 왜 예수는 나를 믿게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미국서 80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4년 봉사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미국이 텔레비에 말을 아주 빨리 하는, 저도 좀 강의가 빨라가지고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만은, 그때 보통 사람들이 100단에서 120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 말이 빨라가지고 말을 빠르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말 빠른 김에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빨리 하자 해가지고 1분에 400단 이상 얘기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걸 광고업자가 픽업해가지고 광고를 보여주는데 다른 광고 3분, 4분 하는 광고를 1분이면 끝납니다. 보여주고 눈에 보여주고 할 말을 그 1분에 다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떤 창조 가치를 잘 개발한. 또 제가 복귀했을 때 지금도 잃어버려서 그다음에 뚱뚱복을 위한 잡지가 있습니다. 뚱뚱하면 어디 가도 옷을 사입기 힘들고, 우리 한국 여자들 보통 사이즈 6, 7 입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13, 30g은 옷 하나에 남자가 둘이 들어갈 정도 옷이 큰 그런 뚱뚱한 사람들, 아주 너무 비대지다 보니까. 근데 이 뚱뚱한 사람들은 호텔에 가도 못 자요. 침대가 작으니까. 킹 사이즈 베드가 있는 호텔 소개해주고, 킹 사이즈 베드가 2개 있는 호텔 해주고, 건강관리 해주고. 근데 그분이 아마 뚱뚱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어진 이 현재 여건을 그대로 용납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창조 가치는 내 모습 그대로 받습니다. 미시간에 가시면 한국의 심장과 의사인데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152cm 군대 담배는 아주 키가 작으세요. 근데 그걸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 손을 작게 만들어서 내가 수술하면 이 손이 심장 안으로 들어가 심장을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못 만져. 그러니까 내가 1년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어진 여건을 맞아. 자기의 있는 그대로 용납한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수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모습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럼 예수님은 내게 주어진 가치를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그게 구속가십니다. 오히려 교인들의 창조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강조하고 그게 예수 안에 주어진 사실을 강조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로 보아집니다. 전체 이야기를 보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력 있고 구속력 있고 창조자가 지금 타락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아담의 소명을 뒀습니다. 이 땅을 관리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정복하라. 그 명령이 아담 때 스톱된 걸로 보아지지만 아니죠. 이 명령은 계속 이어집니다. 노아에게 이어졌고 아브라함에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것은 창세기 18장 18, 19절이면 누가 내가 왜 아브라함 부르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윤리와 법규를 지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게 하신 거라고 말씀했고 하나님 왜 모세들과 이스라엘 부르셨는가?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윤리와 법도를 지켰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 율법을 지킨 이런 큰 나라가 있느냐? 율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라는 그런 뭐랄까 소리침에 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새 언약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제사자 왕 같은 제상들이요 택한 백성이요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2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귀한 빛에 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까? 왜 이스라엘 부르셨을까? 세상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어 발전해가는 세상을 향해 매우 진격적인 매우 진취적인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모세 때 가서 출애굽기를 언급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 창조자에게 주어진 특수규례. 일반 규례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준 명령입니다. 노동, 결혼, 그리고 안식일. 결혼에 대해서 하나 재미난 질문을 할까요? 결혼식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교회 밖에 해도 가서 결혼식을 해줘야 됩니까? 요새는 예식장이 많죠? 예식장에서 결혼한 데 가서 결혼식을 집행해 줘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많은 분들은 해도 되죠. 그럼 왜 해도 되죠? 중요한 건 결혼은 성례가 아닙니다. 성례는 두 개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결혼 예식은 시민예입니다. 우리나라도 민법이고 종교개혁자들도 민법으로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보스턴 지역에 가시면 보스턴에 플리머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처음 청교도가 들어왔던 지역. 거기 가면 밀랍으로 만든 웩스 뮤지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람 크기로 만들어졌고 각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결혼식 장면입니다. 주례자는 총독이고 그 다음에 장소는 총독부, 공관, 강당이고 신랑은 상처한 목사, 그 다음에 신부는 어부입니다. 그 주례를 교회당이 아니고 공회당에서 했고 집행을 누가 했냐? 총독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건이 중요하죠?
그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은 성례입니다. 교회당 내에서 신부가 주례해야만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종교 개혁자들은 그 성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민법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전에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내 모든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내놓고 그럼 서기가 이름 올리면서 예식을 여기서 할래? 그럼 바로 뒤에 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0년, 75년 결혼을 했는데 그때 20분만 지면 이 판사가 받고 사인을 해줍니다. 사약을 이제 판사가 묻죠. 아니 나 교회 사겠다. 미국은 목사가 집례를 하는 것이 목사가 국가로부터 집례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청에서 주례권을 이양해주는 사인을 해주는 주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하면은 국가 대신에 목사가 사인하면 그게 법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시청에 가서 일단 이름 올려놓고 다 조인된 문서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은 이제 목사가 주님 이름으로 집례하고 그리고 사인해주면 법정 문서가 됩니다. 이렇게 시민법이죠. 그다음에 밖에서 하는 것은 할 수는 좋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하죠. 저도 우리 딸아이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여러 친구들이 와서 와 교회에서 해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쁘게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밖에서 막 시간에 쪼들려가지고 이게 결혼식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결혼이라는 것도 왜 일종의 창조 타락 전에 주어진 예법입니다. 이 타락은 종교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이제 종교 부분이 나오죠. 종교 이전에 주어진 시민법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 노동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는 전부 타락 전에 주어졌던 창조의 규례 속에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종결될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이 종결되면 시집도 가지 않냐고 장가도 가지 않고 창조 규례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 규례가 옛날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노동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동을 얘기하면 곡괭이 들고 하는 땀 흘리는 노동만 얘기하지만 지금은 땀 흘리지 아니한 노동들이죠. 그 IT 속에 주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손을 대줘야 해요. 우리의 이 시대가 변할 때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우리 목사님들 몫이고 그런 부분 넓혀주는 것이 우리의 일로 보아집니다. 자, 특수규례는 아담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만. 일종의 페드로이란 말을 써요. 연방이란 말을 쓰죠. 아담에게 주어진 죄가가 우리 모든 자손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이걸 먹지 말란 말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찾아보시면 근본주의자들은 2장 17절 한 절을 딱 뽑아냅니다. 먹으면 순종하는 영생, 불순종하면 처벌, 징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17절 하나 딱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임의로 먹되 동산 전체는 노동명령입니다. 이 동산 전체는 너가 경리자가 관리해서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건 모든 건 내 수완이 있다. 이 모든 건 먹지만 단 중앙에 있는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마라. 그럼 이거 하나 먹지 말라는 명령 중에 임의로 먹는다는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적, 문화적 명령,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는 안 된다. 그럼 해석이 넓어지죠? 넘는다고 해서 이 금기 명령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큰 틀에서의 금지 명령을 주었을까? 근본주의자처럼 순종, 불순종, 믿느냐, 안 믿느냐,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만 딱 해야 할 것인가? 좀 넓게 본다면 두 개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창조주와 이제 먼저 설명이 되었죠. 영적 책임과 문화적인 책임. 16절은 문화적 책임입니다. 모든 동산을 관리하고 임의로 먹되
그리고 그 속에 영적 책임, 다음 세상을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의 이 방향성, 우리의 안테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스려지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노동은 피폐해져 버리는. 근본주의자들은 17절만 해석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16절, 17절 함께 해석합니다. 자, 함께 해석하게 되면 17절의 말씀 무슨 말인가? 크게 두 개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왕의 통치의 대리권을 주었지만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왕 자체가 아니다. 너는 왕의 대리자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다. 이 땅을 다 관리한다고 해서 신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17절 통해서 창조주가 누구고 피조물 누군가를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이 땅을 관리한다고 해서 인간이 이 땅에 언제나 스스로 왕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말씀 내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 마음대로 하면 이미 죄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법으로서 규례입니다. 우리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문득 떠오르는 게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 이전에 법이 없었는가? 모세율법 이전에 법이 있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법이죠. 문서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노아에게 피채 먹지 말라. 또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닿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다 법이에요. 문서가 되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전해줘요. 그 모세 이후에 법이 없는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법이란 말하고 앞에 주어진 법의 차이가 있는 건가? 법이란 말에 많은 사람이 혼돈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계속 살아있다. 말씀이 주어지다가 모세 때 문서화 되어집니다. 성문화 되어진 법이 있고 그 법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죠. 구약 신약 성경에 법이 폐기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법이 완성되어졌고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법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신약 교인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건 우리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말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지침서가 법입니다. 그러면 창조 때부터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담 때부터 이미 드러났고,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때 구체 설명되고, 그리고 모세 때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겁니다. 그 성문화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면 나중에 바울이 법이 없으면 법이 뭔지 모르지 않느냐. 법을 알기 위해 주셨다. 법은 지침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 오기까지 그 기능을 통했다. 그다음 예수님이 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큰 신학적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준 명령도 일종의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이제 나중에 발전해 가면은 이제 모세 때 성문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법도 자체로 발전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새 언약 때 법을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준 특수규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좁은 의미의 순종과 불순종보다는 더 큰 의미로, 첫 번째 창조주와 피조물의 부분, 두 번째 법으로서의 규례, 우리 지침으로서의 규례, 하나님 안에서 이건 하지 말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만 삶의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이거 옳으냐 그러냐. 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죠. 법이라는 믿는 자, 이미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그런 얘기 들어서 이제 아담의 언약, 구속 언약, 창조 언약은 세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는 계속 진행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진 종교 명령은
종교명이 사라진 게 아니죠. 종교명은 구속명령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이끄시는 건가, 그 구속명령이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된 명령이고, 아담으로부터 새 언약까지 6단계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명령은 세상과 관계 속에 계속 살아있는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을 돌보는, 그런 점에서 지금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이 환경 이야기가 많이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신학교 1학기 들어가는 환경신학교입니다.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장목했을 때, 제가 84년도 귀국했다가 안양의 늘 푸른 교회 허진이 이럴 때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마침 담당 올리기 전에 화장실을 잠깐 들렸더니 여기 위에다가 뭐죠? 세제를 적게 쓰자.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다. 벌써 84년인데 벌써 그 얘기를 할 정도로 매우 빨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을 아끼고 세제를 아끼고 이 환경을 아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틀 내에서 보면, 제 첫째 딸아이가 환경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종이컵 쏘면 막 부짖어요. 이게 다 환경 나쁜 게 아닌데 왜 집에 좋은 컵인데 이거 쓰냐고.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큰 틀 내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최근에 환경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는 이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산인데, 우리 자산들을 걔네들 뺏어도 먼저 써버리면 그 다음 환경은 매우 어려워져.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매우 심각한 변화가 주어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못 발견했다. 그래서 독일도 1950년대 환경 부분이 거론되고 환경 신앙이 거론되면서 기존 댐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기존에 뭐가 벽돌도 재생산 벽돌 새로 짓지 않고 부서진 벽돌 다시 재가공해가 쓰는 자주로 많이 바뀌는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이제 범죄함에 따라서 이제 아담의 시작 언약, 구속 언약의 첫 번째는 아담 언약 시작 언약입니다. 원시복음, 잘 아는 말씀들이죠. 창세기 14, 15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 배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 배로 다니다. 시편에 보면 비천하게 되었다는 상징적 어법으로 씁니다. 여기서 거론된 것은 영적인 흙 자체는 먹는 게 아니죠. 흙에 다니고, 흙에 다닌다는 비천하게 되었다. 짐승 중에 제일 비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이상스럽게 중문화 쪽에 가면은 이 뱀들이 숭상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적절하지 않은, 결국 우리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외의 건 전부 잘못된 것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출애굽기를 창세기를 맨 처음 모세가 창세기를 들어가고 선포할 때 맨 처음에 들었던 청중이 누구죠? 애굽에 살다가 나왔던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 때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근데 지금 모세는 창세기를 걸어가면서 선포가 뭐죠? 하나님만이 유일의 하나님이시고 달도 별도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일장의 모든 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게 다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우리 어려서부터 하도 공동묘지 귀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밤중에 공동묘지 못 가기 무서워서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다 아무것도 헛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세계가 겹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있고 뭐 귀신이 있고 또 일부 신학자들도 또 귀신 노래가 여기까지는 A 귀신 영역이고 B 귀신 영역이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한 영역이 아닌 하나님만 유일하신 창조되고 나머지는 다 헛것입니다. 잘못된 문화들. 근데 뱀도 신의 영역이 아니고 뱀도 피조물 영역인데 잘못돼서 가장 비천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큰 식조는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란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일부 사람들이 너를 뱀으로 해서가 문제가 되죠. 그럼 뱀새끼하고 사람하고 다투는데 그 뱀만 많이 잡아먹으면 제가는 돌아가셨습니다만 병약해가지고 사람 때문에 뱀을 250마리 도와잡수 주는 계세요. 그럼 그게 천국의 아랫목에 가 계시는데 뱀으로 해서는 어려워요. 뱀과 그다음에 사람이 싸우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인격체에는 너나 나라는 인격체에만 너를 씁니다. 본문은 명시하지 않지만 밑에 깔려있는 것은 사탄과 여자, 사탄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15절에 사탄과 여자가 다투고, 자, 문제가 하나 되죠? 가정의 대표는 남자인데 남자를 먼저 세우고 뒤에 여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맨 처음에 아담이 들었습니다. 하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하와가 창조되는지 몰라요. 직접 듣지 않다고 하니까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죠. 근데 왜 가정의 대표는 남자인데 왜 여자가 나왔을까? 그래서 여자가 하와 개인의 부분이 아니고 자녀를 연급하기 때문에 여성 뱀, 사람을 대표권으로 자녀를 낳아서 여자 문제를 끄집어낸 걸로 보여줍니다. 결국 사탄과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해석은 너의 후손입니다.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기 사탄의 후손, 사탄의 새끼를 얘기하면 좀 어려워져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선물입니다. 이 생의 소산입니다. 이 생에서는 생육 번성이 주어지지만 저 생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아니고 영적 세계는 생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너의 후손은 뭘로 볼 것인가? 그런데 성이란 건 이 생에 국한되어 있는데 성경이 아주 중요한 구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저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악한 자가 사탄이죠.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지만 영적 측면에서 악한 자에게 속한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속한 아들, 대칭된 아벨과 그 다음에 이 가인의 대칭된 계정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 가지 많은 때문에 상징적인 법으로 독사와 사탄 계속 연결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게 너의 후손, 본문 내 안팎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 전체 구도에서 보니까 비택자와 택자의 이야기로 보아집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해석처럼 너의 후손은 비택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택자, 비택자와 택자에 관한 틀로 본다면 창세기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보면 계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 계보 여러 개 나오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비택자 이야기는 계보 이야기로 딱 끊어버립니다. 가인 얘기도 몇 마디로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셋의 계보를 쭉 얘기하고, 그러다 갑자기 노아의 계보를 끌고 나오더니 함과 야벳의 계보를 얘기로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셈의 계보를 끌고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를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뒤에 이스마엘 얘기를 약간 걸어가고는 이삭 얘기를 끌고 나오고, 이삭도 에서 얘기를 간단히 걸어나고 야곱 얘기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세히 보시면은 비택자에게는 약간 언급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긴 이야기는 택자 이야기입니다. 택자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계보 중에 야곱 계보 중에 12사람들이. 그다음에 성경 저자의 의도하고 딱 맞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너희 후손과 여자 후손을 비택자와 택자의 다툼으로 본다면 상당히 연결되어야 된다는 흐름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와 그의, 너는 사탄이고 그는 메시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치명적이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을 아주 치명적으로, 그러나 그의 발꿈치를 사경을 한다. 발꿈치를 사경하는 건 치명적은 아닙니다.
치명적인 옆에 X가 빠졌나요? 치명적은 아니죠. 결국 현재 예수님이 그의 사망의 괴기를 깨뜨리 이제 움직이다가는 마지막에 이 세상을 흔드는 마지막의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다른 해석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라는 말, 히브리 어법에서는 남성, 여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는데 70인 번역은 남성, 중성,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느 성으로 봐야 되느냐? 70인역은 남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올드 라틴, 구 라틴 번역에는 여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번역한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마리아 숭배를 18세기에 만들어줍니다. 마리아 숭배는 여성 개념들, 동양 개념도 들어있고 잘못된 개념들이 성경적 인용을 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데 고대 라틴역은 나오지만 그보다 더 빠른 번역인 70인역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적절한 번역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진 내용, 결국 사탄의 괴계를 깨트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골로새서 2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은 나중에 세례 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세례 받음으로 이미 일으킴을 얻었는데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한 게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법조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 남의 주 1이라고 적었죠. 숫자로 밑에 보시면 패하여 예수가 오심으로 사탄의 괴기를 다 깨뜨리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모든 통치자들을 다 패하시고 구경거리고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근데 15절 말씀 배우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아담으로 주어진 모든 죄가가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미 한 사람이 죄로 주어든 모든 죄가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해주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에서는 이미 공중의 고문과 권세 잡은 자들 모든 세력을 패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주어진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잉태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생육하고 번성한다 말씀에 따라서 축복, 잉태는 축복 자체입니다. 근데 저주가 두 개 주어집니다. 저주, 아이를 낳을 때 심하게 수고하고 고생하여 낳는다 말합니다. 이때 수고라는 단어가 저주입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여자에게도 쓰이고 남자에게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결국 저주 받음으로 자녀 출산 자체는 축복이지만 출산 때 심한 고통을 겪게 한다. 두 번째 저주가 있습니다. 사모란 말 나옵니다. 우리 예전 성경은 사모라 번역했고 지금 개정 번역에서는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한다 말 썼습니다.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사모란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가 돼서 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원한다, 움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쓴 단어가 테슈카입니다. 테슈카.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원한다는 말은 테슈카이고 다스린다는 말은 마셜입니다. 이 두 단어가
똑같이 3장 16절에 나옵니다. 남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움켜쥐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결혼 관계가 깨트려졌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그의 얼굴, 아담의 얼굴과 똑같이 만든 돕는 자입니다. 아담의 얼굴과 똑같이 만든 돕는 자. 히브리인도 또 셈조리 동양계에서 이 얼굴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야 동등하다, 동등에 맞는 돕는 자. 돕는 자란 말은 우리나라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도우니까 여자가 더 낫다라고 하면 적절하잖아요. 이때 돕는 자라는 단어는 여호와에게 쓴다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며 주는 산성이시고 나를 도움이시며 어떤지 그 에셀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나 창조들은 공통으로 봅니다. 그 대신 차이가 나죠. 무슨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창조 순서 속에서 남자가 가정의 대표권을 갖고 여자가 보완적 개념을 갖고 있는. 근데 지금 결혼 전에는 남자가 여자와 관계 데이트하다 보면 남자가 상당히 큰 힘을 갖지만 결혼하고 아들 하나 낳고 나면 갑자기 뒤바뀌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뒤바뀌어집니다.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겪고 계시네. 이런 깨트려진 부분이 결국 창세기 3장 16절에 주어진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때 여자가 남자를 움켜쥐고 좌지우지한다면은 그 다음에 남자들아 여자를 다스리라. 다스리란 말이 군림한단 말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6절에 보시면 해는 낮을 다스리고 달과 별은 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다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켜주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정의 대표권과 그 다음에 서로 보완된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에게 주어진 잉태는 축복이고 심한 고통들 그리고 이 결혼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인데 결국 16절에서 얘기하면 남자 여자 관계가 깨트려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한 부분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 주어진 것도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은 노동은 축복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식물을 줍니다. 모든 채소를 주었고 저주가 주어집니다. 심한 노동 수고하여야 음식을 먹는단 말 나오죠. 노동의 심한 땅이 변하게 인간의 변화가 뭐냐면 땅이 예전처럼 소산을 넣지 않으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여자에게 자녀 출산의 수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노동에 대한 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저주는 땅이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땅이 예전처럼 같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 박사들 얘기 들으면 땅이 점점점 고갈될 때 마지막에 나는 게 엉겅퀴 이걸 가르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서서히 사막으로 변화되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말하면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우리나라도 홍성 주변에 서서히 사막 기후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조금 지나면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모자라서 곡식 안보 문제가 많이 나올 정도로 좀 어려워. 근데 마지막에는 흙으로 간다. 아담이라는 단어, 흙이라는 단어는 아다마입니다. 히브리 말은 아다마. 뒤에 아라마는 방향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크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84년도 한국 왔을 때 화장 문화가 또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납골 문화. 우리나라도 1년이면 대전 크기 하나 정도가 묘지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묘지가 모자라니까 납골 문화를 가져왔고 지금은 납골마다 몇 년 이후로는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다 파내서 버리도록 하는 걸로 지금 법이 되어 있어요. 홍콩은 이 땅이 비싸다 보니까 납골 매장하면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야 되고
납골에도 15년 많습니다. 15년 뒤에는 납골했던 그 마지막 채도 다 다른데 버리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그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또 화장을 어떻느냐, 매장 방법의 차이이지만 매장을 하든 그 다음에 화장을 하든 몇 년 지나면 거의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용인지역에 좋은 땅에 붙이면 한 2, 30년은 넘고 땅 도망한 것도 없는, 이미 다 사라져버린 고고학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68년도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고, 폭격기가 잘못 폭격하는 바람에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 밑에 흰놈 골짜기 한 분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폭격을 당하고 보니까 소리가 봉군이에요. 위에는 평토장이지만 밑에서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층계가 되어 있습니다. 층계를 내려가니까 2층이에요. 하나를 내려가니까 사체들 놓아놓은 큰 봉군, 뭐라고 그러죠? 딱 널찍한 부분이 나오고, 그 밑에마다 호흡이 좀 약간 파있어요. 머리 쪽으로. 머리로 뇌수가 빠져나오니까 뇌수가 빠져나오도록, 그리고 그래서 모아져 밑으로 빠지도록. 하나 더 층기를 내려가니 밑에 더 큰 굴이 나와요. 밑에 굴이 가니까 굴 속에 밑에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 먼저 간사는 뼈가 가지고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조한 문화니까 완전히 천에 싸서 하더라도 한 5년, 10년 지나면 메말라서 서서히 부서집니다. 서서히 없어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조상에 돌아가셔서 가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먼저 가신 분들, 이렇게 추스리면 대퇴구하고 해골만 남으니까 이걸 추스려서 밑에 항아리에 먼저 가신 조상들을 또 옆에 같이 꽂아주는 게 가족이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 그런 의미.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이 납골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 처음에 이 봉분 문화의 매장 문화를 선호했던 우리나라가 납골 문화 과자를 쓰던 논란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근데 고고학적 이야기고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납골과 보편화되어 계시고, 이제는 수목장들이 많은 부분이 계세요.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광주 노에 아주 큰 묘지 구매하실 때 아버님이 이렇게 크게 앞장을 쓰신 바람에 묘를 세우려고 왕묘까지 가요. 그래서 아버님 욕도 많이 드셨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셔서 쌍따 지나더니 저 북한산 쪽에 가서 납골을 사셨어요. 그런 광주의 땅이 이제 아파트로 바꿔지니까 토지 보상금이 나오게 돼요. 그때 요 굉장히 큰 납골묘인데 16명이 붙인 납골묘인데 그 비용이 다 나오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그 광주 좋은데 나 있을 때 하지, 내가 죽으면 함부로 손 못 댄다고 그러더라. 안 된다. 어머님 목사님 딸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납골묘를 주고, 그래서 납골묘 해가지고 저도 제가 들어갈 자도 있고, 또 미국 가면 처가에서 또 말하는 거 봐는 또 제가 누울 자도 안 해서 그 얘기를 제가 아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CBMC 어원에 또 일하신 장로님 나중에 안수 받으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어머님은 앞서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지방에 성묘 갈 때마다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번 데려갈 때마다 왜 나만 데리고 가냐 하도 그랬으니 뭐 어떻게 하잖아. 나도 나쁜 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서 간 김에 장조카 장로, 자기 형제 장손 장로 앉혀놓고 그러니까 납골로 바꾸자 그랬더니 동생 장로, 장손 장로가 뭐라 하지 아세요? 그거 손댔다가 무슨 해코지 당하려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개념이죠. 우리가 가진 관습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내에다가 엎다 보니까 어려워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신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입으로 하는 얘기고 속마음 뭐죠? 내가 건강한데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게 부의 영화를 누리는 게 그 부의 영화를 예수가 나를 도와주는 식으로 믿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나는 그의 종이고 주께서 부르신 이 사실이 입으로는 다 얘기하는데 가슴 한구석에는 그게 아닌 모습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한국 어려운 부속이 기복신앙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빼내기는 쉽지 않은 작업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적 세계관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로 세우셨고 인간이 계속 이어져 가지만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대신 우리는 생영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게 믿음의 세계니까 그 점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자, 연녀석 운동한 다음에 이제 노아의학입니다. 창조약, 그래서 인간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인의 이야기가 거론되고, 가인의 얘기 속에 거기에 이 악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구리를 뭐 얘기하는 건, 그 하나님이 없는 문화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죠. 라멕의 시가 나오고, 아내를 둘을 두었고, 그래서 라멕의 이야기 중에 한번 언급이 나왔으니까 약간 해석을 넘어가면 창세기 4장 23절 4절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내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더라. 가인을 위한 벌은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한 벌은 77배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라멕이 매우 람보 같은 폭력, 아주 대단한 인간, 람보처럼 생긴 인간이 나를 안 들으니까 젊은 놈 쳤더니 한 주먹에 애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강한가.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얘기한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내 잘못한 게 아니다. 젊은 녀석이 나를 갖다가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전쟁 칼을 휘두른 바 내가 당했다. 내가 정당방위로 내가 한 번 쳤는데 제가 죽어버렸다. 그런데 가인은 7배인데 나는 정당방위로 죽인 일로 나한테 77배나 벌을 물려? 이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회 법이 망가진 이야기를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두 개 해석이 가능해요. 만약에 후자로 해석하면 인간의 가인의 문화가 발전되는데 법마저도 깨트려져 버린 인간이 포악한 그런 가인으로 말미암아 점점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문화로 확장해가는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접증적으로 얘기한 걸로 보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거기서 해석이 나오죠.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래서 일부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 어거스틴도 천사로 봤죠. 근데 그 해석을 참은 어려워요. 천사가 잘못했는데 인간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해석이 안 맞는 거죠. 또 천사가 인간과 결혼한단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이 땅에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으로 봅니다. 왕이 축청한 것으로 왕이 후궁들을 많이 되니까 왕들이 사람들 딸들 열어두었다.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세상에 잘못된 부분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지기 이게 어마어마한 가정의 파괴에 관한 이야기. 이런 하나의 이야기로서는 고대 근동에 특히 메소포타미아는 왕을 신의 아들로 봤습니다. 신의 아들로 언급하면서 메소포타미아는 왕을 신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법규와 법전이 많습니다.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는 바로가 신입니다. 바로가 신이기 때문에 법전이 없어요. 법전 필요가 없죠.
바울에 나오는 입이 법이니까. 그 대신 이스라엘 누가 왕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대 구약 문화에서 누가 왕이죠? 하나님은 피조의 모든 인간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이 대리 왕으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왕들 위에 대표권을 가진 왕권으로 다윗을 세운 것으로. 그래서 요 고대 근동의 왕의 개념이 틀립니다. 에구르스는 바로 자체가 신이고,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은 신의 아들들 개념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권으로, 다윗은 그 왕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서는 하나님 아들들을 셋의 아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 자, 비택자와 택자, 좋은 해석인데 100%는 맞지 않아요. 문법이 안 맞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근데 2절에 사람의 딸들 할 때 아담입니다. 1절은 일반 보편 사람이 많아지고 2절은 똑같은 단어를 가인으로 해석하려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더 이상 묻으면은 뭐라고 될 거죠? 아마 교육 학생들이 더 이상 아주 짓궂게 묻죠. 나도 그걸 천국 가면 맨 먼저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질문이다. 마지막 하나님께 묻어야지 답은 없어요. 성경은 보여준 것 외에는 몰라요. 하지만 세 개의 견해 중에 제일 적절한 것이 세 번째 견해입니다. 윤리적인 부분으로 결국 택자가 비택자와 결혼하면서 서서히 망가져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죠. 여자, 믿음 좋은 여자가 비택자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가 예수 믿어요. 언젠가는 믿어요. 근데 믿음 좋은 남자가 믿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면 정례는 이 남자도 교회 안 나와요. 참 여자의 모습이 대단한. 그래서 제일 좋은 믿는 자 결혼이 제일 좋은. 그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아니면 목사님께 만났을 때 좀 결혼한 연령층들 서로 소개하고 그러면서 길을 만들어주는, 교회별로 젊은 남자들 모아서 함께 하루 하면서 서로 사귀게 하고 좋은 방법. 믿는 자 결혼해서, 그래서 저는 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 잘못된 문화가 들어오고 서서히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6장 이야기도 우리 결혼과 연결하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시퀀스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 언약에서는 몇 가지만 크게 틀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죠. 1장 28절 말씀이 9장 1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화 명령이 다시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왜 성경 구절 1장의 여러 구절들이 6장과 8장에 계속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에 주어진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과 그 이전 세상 같은 세상입니다. 또 다른 예수 시대가 없어버리고 새로운 지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아담 때 창조된 세상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제2 아담으로 노아를 불러주는 것이죠. 그 노아에 주어진 사명이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을 다스리라. 똑같은 생육 번성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계속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다음 구성 언약에 창조 언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구원과 삶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양식 속에 영적 구원이 주어지는 세상 속의 교회 개념은 계속 언급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특이성이 언급됩니다. 6장 8절 9절에 보면 논리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갑자기 9절에 가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질문이 나오죠. 노아는 완전한 자,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많은 우리 학생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왜 바울 서신이 계속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는 구원을 얘기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 저자가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우리는 50장이지만 성경 저자는 10개로 구분했습니다. 무슨 계보리라.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지금 새 장을 만들고 결론이 6장 8절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사람을 낳고 노아의 자식이 낳고 그 노아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마지막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하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면서 9절에 노아의 조건이라. 지금 똑같은 단어, 계보랑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구원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었다. 의란 말도 100% 의란 말이 아니고 의로 여겨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의란 말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의하고 죄라는 단어, 두 단어는 1차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의, 관계되지 않으면 죄. 2차 개념이 행위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 의의 관계 개념이 없다 보니까 행위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의인 그러면 100% 의인으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뭐 교회 다닌다면서 뭐 죄란 죄를 다 짓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성품 자체가 바뀌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로 여겨졌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발견이 종교 개혁자들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캐톨릭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율법과 제사 배울 때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구원 개념이 나옵니다. 6장 18절, 7장 1절, 노아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의 이해가 이 한문으로 말할 때 배를 맞아 방주, 배주자가 있습니다. 배주 앞에다 뒤에다가 팔자하고 입구자 쓰면 선이 됩니다. 배선자는 8명의 식구가 타는 배, 입구란 말은 식구란 말입니다. 8명이 타는 배. 그래서 이력 단주를 말할 때는 아주 작은 배, 선은 사람의 마음이 타는 배. 그래서 혹시 그 창세기로 읽는 성경인가요? 창세기가 성경 영화된 그게 굉장히 좋은 영화집입니다. 창세기 앞부분, 그래서 한문을 풀면 그 한문의 풀이도 한국식으로 풀면 풀어져요. 근데 중국식으로 풀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목사 그걸로 책을 써서 굉장히 센스시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런 책들 몇 권 나와 있으면 찾아보시면 의라는 말, 어를 의자도 양 밑에 아자가 나라는 아자가 있습니다. 내 대신 양이 죽었다. 상당히 성경적 개념을 설명하기 좋은, 그래서 고대 우리 문화 속에 그런 문화가 있었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의 예화로 할 얘기지 이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욕단 그룹이다, 욕단 우리 단조석이다, 단지파다라고 다 안 맞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이란 말은 우리말은 아니고 18세기에 영국도 우리가 단이라고 그랬고 또 스페인도 우리가 단이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선교사를 막 세상에 보냈던 일이 많이 벌어진 나라보다 전부 단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단군의 단자 넣어서 세상은 성경적이잖아요. 하나 재미난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하고 넘어가야지 그거는 성경 가지고 들어오면 적절하지 않은. 그 다음에 가족 구원에서 유아세례 개념이 나옵니다. 침례 교회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세를 받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해야만이. 그래서 이 칼빈이 제세례파로 몇천 명 죽였죠. 우리들은 칼빈도 안 배웁니다. 침례교는 칼빈이 3,000명 죽인 이야기를 아주 강조합니다. 신학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였다. 그러나 성경에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이유, 어떤 좋은 건 노아의 언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나은 지 8일 만입니다. 이미 장성 고백한 사람 할례 중에 아닙니다. 또 신약성경은 할례와 세례를 같은 관념을 묻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부터 배우겠습니다.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이 어린 나이를 가까이 였고 가까이 오게 하셨고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성경의 유아세례,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에 유아세례 주고
그 다음에 13세 때 다시 고백을 묻는 그런 개념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가면 필라 연합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장성했던 500명 넘는 큰 교회였었고, 그 교회는 의사, 교수들이 아주 장로님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유아세례 받은 13세가 되면 무슨 예식이죠? 네? 입교. 미안합니다. 입교 예식. 그래서 그 교회는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 예식을 끝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아버님, 장로, 권사님들이 웨이트리스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수건을 걸치고 아주 멋지게 식탁을 차려주고 식탁에서 봉사해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다음 주에는 너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면 입교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주인이다 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공개해 주는데 아주 좋은 전통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13, 15이 있던 어른이 되는 반짝 끼는 무슨 예식이 있죠? 성년식. 그러니까 성년식하고 입교식을 함께 묶어놨어요. 근데 아주 좋은 전통으로 보아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걸 꼭 법으로 만들 필요 없죠. 우리 교회 좋은 전통으로 만든다면 그 아이들이 그 다음 교회를 이어받는, 그들이 조금 지나면 장로들 상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다음 세대 장로, 권사들을 세우는 그런 예식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노아의 언약은 모든 언약입니다. 창조 질서, 노아 이전의 세상과 노아 이후의 세상 같은 세상입니다. 그걸 잘 설명한 게 8장 22절입니다.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그다음에 결국 세상은 동일한 세상인데 변화는 인간만 변화됐습니다. 노아만 변화되고 노아가 부름받았지만 노아로부터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새로운 노아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으로. 그 다음에 9장 3절 이하에 가시면 인간 보존 개념과 사용 얘기가 나옵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육식을 하러 갑니다. 짐승을 먹도록 하러 갑니다. 먹도록 하라는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주어진 피채 먹지 말라. 먹지만은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식이법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나오만 합니다. 자, 순대. 지금 이렇게 피를 먹는 사람 없죠? 순대는 어때요? 순대 먹어도 됩니까? 1988년 9년 어간입니다. 양지에 학생들이 근 1000명, 1500명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영양사는 영양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식비를 적게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아침에 순대도 아니고 순대국을 끓여서, 선지국, 미안합니다. 선지국을 끓여줬습니다. 갔더니 이 클래스가 반반 나눠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매일 주라, 이런 맛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아니 선지학교가 선지를 줘도 되냐? 아주 대단시하게 정말 반반 나뉘더군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자, 문제는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답을 말하기 전에 성경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 어디서 먹으라고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박아론 선생님 기억하세요? 네. 그분은 지금도 돼지고기가 먹습니다. 레이기에서 그거 했다 해가지고 아침에 베이컨 안 나오면 그거 안 드시고 다른 데서 밥 드십니다. 이상하다 하기 전에 참 대단한 분. 성경이 명했으니까 먹으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계속 추정하고 나오시는데, 자, 성경은 먹지 말라. 레이기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사도행전 15장에 피와 목매란 것은 먹지 마라. 주룩되다가 성경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과 4절. 디모데전서 3절 4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라. 4절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게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릴 것이 없나니. 자, 왜 이 말이 나오죠? 자,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전에 먹는 문제를 거론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로마서 14장에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로마 14장에 보면 어느 사람은 나를 갖게 여기고, 어느 사람은 달리 여기고, 어느 사람은 음식을 먹고, 어느 사람은 음식을 안 먹고,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 둘 다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 말하잖아요. 단 먹는 문제로 주님께서 값진 영혼을 망하게 하지 마라. 식물로 주께 삼바 영혼들을 망하게 하지 마라.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교회 내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안 먹은, 그 당대 제일 좋은 고기는 도살장에서 나옵니다. 도살장은 이방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당대는 냉장고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나온 고기, 이방인들은 신선한 고기를 매우 먹는데 유대인들은 이방 제사이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았다. 그는 먹지 않으므로 그들은 아주 영적인 우월감을 가졌다. 그러니까 교회 내 두 파가 싸우는 거죠. 두 파가 싸우다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딱 고기 안 먹겠다. 아주 강하게 얘기 나오죠. 분명히 잘못된 얘기가 둘 다 가능하지만은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러다가 디모데 전서를 말할 때는 이미 디모데 쪽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방 문화 쪽으로 교회가 뻗어나가니까 유대인이 없잖아요. 서서히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이방 문화 자체, 그걸로 비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하나님과 관계 문제지 먹는 문제로 싸우지 마라. 이 부분으로는 이해가 되죠? 네,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우리 한국교회가 잘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배우셨는 그게 윤리, 기독교, 에틱을 배울 때 가장 주된 구절입니다. 자유교리입니다. 자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자유교리를 못 가르칩니다. 자유교리를 가르치면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의 학생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기숙사를 할당받고, 기숙사 방에 사감이 방을 정해주고, 그러니까 이 중국 학생이 혼자 쓰는 방을 주니 너무 고맙고, 와, 내가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니.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죠? 예, 우리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럼 내가 기숙사에 트럼펫을 불어도 됩니까? 난 트럼프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숙사 사람이 우리나라는 자유나라입니다. 불러도 좋습니다. 정말로요? 단 다른 사람이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의 자유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유를 얘기하면 관계성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로 얘기해버리다 보니까 자유를 못 가르칩니다. 자유라는 것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인 자유지만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고기를 먹지 않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 때문에 내가 조금 자제하는 게 필요한. 정말 우리 교회 내에서 목매단 우리 개고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그걸 먹으면 목이 상하지 않는답니다. 부흥사 목사님 상당히 좋아하는,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했을 때 혐오 음식으로 개념을 준다면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 종종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죠. 큰 소리로 떠들고 나서 자기가 뒤끝이 없다고 그럽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지만 받는 사람 뒤끝이 있어요. 때문에 내가 소리치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가 불편히 여기면 내가 자제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윤리고 도덕입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다 풀었습니다. 나는 먹는데 굶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그거 드셔도 돼요? 한다면 이 사람도 내가 적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신앙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건 다 성상을 먹는 거지. 아직도 이거 안 먹어? 한다면은 그건 좋은 업보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양심에 가능해도 상대 연약한 자가 불편함을 여긴다면 우리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 하나 부분은 사형입니다. 그 성경을 찾아보죠. 창세기 9장, 창세기 부분은 다 씨앗들이기 때문에, 씨앗이 나중에 발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 뒷부분과 연결해 해석이 됩니다. 하나 좋은 예가 창세기 9장 5절 6절,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손으로, 우리 성경은 손이란 말에 빠졌습니다. 짐승에게서, 지금 수단이죠. 짐승이면 짐승의 손으로, 사람의 형제는 그의 손으로 생명을 찾을 것이다. 피채 먹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겠다. 다시 말해 무고한 피입니다. 너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 피를 받겠다. 사람이 무고한 피를 흘리면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것은 심판의 수단입니다. 사형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동태복수법을 해석하는 주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로, 그 다음에 손은 손인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결국 심판의 수단.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원리만 나오지만 레위기와 민수기를 넘어가는, 잘못하면 하나는 이 사람을 죽이라, 내가 끊겠다 하는 여러 가지 어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형은 일종의 하나님의 대리 방법으로, 사형 제도를 폐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에 남용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 그 뒤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형선으로 쭉 미루다가 갑자기 바뀌는 어간에 전부 사형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형 언도도 잘못되고 남용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그 사람은 가능하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일부 사형을 반대한 사람은 여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사람 형상을 지음받는다 말은 그 앞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취한다는 걸 빼버리고 형상을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분명히 연결됐어요. 사형 제도는 있지만 그러나 사형이 남용돼서 함부로 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 좋은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주와 차원 속에, 창세기 9장 10절에 보시면 우주적인 차원 속에서 언급합니다. 10절에 노아의 언약을 노아의 가족들뿐 아니고 함께한 모든 생물,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을 세우리니 방주에 나온 모든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다시 말하면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명령은 이 노아의 가족뿐 아니고 후손 인간들뿐 아니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도 언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또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과 연결됩니다. 피조물들이 마지막 날을 온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들뿐 아니고 피조물마저도 마지막에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연결된 차원 속에서 확장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표징으로는 무지개를 주어집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많은 문헌에 보면 무지개는 신의 활로 봅니다. 그 다음에 번개는 화살로 봅니다. 일종의 많은 문헌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활을 하늘에 걸었다, 벽에 걸었다라는 일종의 휴전의 개념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인가 지역 홍수인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자들은 좀 어려워요. 이 세계 물이 가뒀으면 물이 빠지면 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요 부분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지하수를 뽑은 그 지하수가 빗물이 고여서 된 지하수가 아니라는군요. 아주 태거 쪽에 있던 물이랍니다. 그 태거 쪽에 있는 물을 빼버리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기고 물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싱크홀이 만들어진다는군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땅속에 수많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름층에 얼음이 있고 물층이 있고, 그래서 아마 노아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다음 바다 밑에 물이 있고, 그런 게 과학적으로 전반에 얘기가 돼요. 지금 큰 소나기나 그다음에 오기 전에 큰 위에 구름층이 만들어주면 그 구름이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옅은 구름들이 많이 감싸 있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들로.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지다면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지역 홍수냐 세계적 홍수냐를 지금은 세계적 홍수를 좀 많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역 홍수로 좀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은 마지막 이 주님의 재림할 때 불로 멸하는 얘기가 나올 때 만약에 지역으로 얘기하면 노아 홍수의 임함과 같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전 세계 심판이 아니고 지역 심판이 보입니다. 그때 노아 홍수 이야기가 결국 심판의 문맥을 가져와 있고, 이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의 얘기로 가져왔던 전 세계적인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으로 전 세계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일부 지역만 심판을 받는 개념이 아닌 것은 노아 홍수와 밀접히 연결된 걸로 보아집니다. 자, 노아 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9장 25절 27절을 보시면 노아가 술 취했습니다. 노아가 끝나자마자 맨 먼저 포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 농사는 우리가 좀 다르죠. 그쪽 지역은 석회암층이고, 그리고 메마르다 보니까 물이 많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스웨덴,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그 외에는 땅에서 나온 물을 섞일 때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 천연자원, 물이 천연자원인데 강조를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죠. 최근에 유튜브에 나와도 최고의 천연자원이 없다 그러느냐, 우리나라 물처럼. 그래서 찬물을 먹는 문화가 물이 깨끗하니까. 다른 나라는 석회 때문에 물을 끓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 있을 때 가능한 문화입니다. 포도즙을 놔두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 자체 발효합니다. 그때 이제 구약에 주어진 포도주는 음료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꿀떡꿀떡 마시는 문화, 기호품의 문화가 아니고 잠깐 마시는 문화, 양이 많지 않는. 저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프랑스 학교 수도원 학교에서 2주가 있었거든요. 2주간 있는데 밤마다 한 컵, 이거 조금 큰 컵에 포도주 나오면 딱 한 컵 먹어요. 어느 날 2주 동안 한 번 노인 신부가 오늘 거 참 맛있다 하면서 한 컵 반 먹은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맛을 좀 보고 싶었었는데, 대구에서 온 신부님이 계셔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하는 말이, 개신교에서는 술 안 먹죠? 선도 못 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은 음료 문화입니다. 우리의 물 문화입니다. 근데 한국은 생수 문화권이기 때문에 술은 기호 음식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술을 마시는 자체를 금한 건 아니고, 술은 마실 때 취하지 마라, 기호처럼 꿀꺽꿀 마시지 마라, 남용하지 말라,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죠. 그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 술 마셔도 된다?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술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은 술 문화가 아주 어려운 문화입니다. 어려운 문화다 보니까 교회가 총회적으로 술을 금했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와서 술, 담배가 우리 문화를 아주 어렵게 죽게 만든, 담배에서 어른과 같이 구분되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술 문화는 취할 때까지 마시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화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잘못된 깡패들이 좋아가지고 술 문화를 굉장히 잘못된 문화. 우리 이조 시대만 해도 술은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예법 있게 그었던 문화인데, 그 문화를 깨뜨리는 게 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이 남용되다 보니까 술을 먹지 말라. 그건 청여 결정이 풀지 않았으면 그걸 지키고, 그 당당히 술은 구원 문제 아닙니다 선포할 필요는 없어요. 가령 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문화이고, 이건 아까 로마 14년 같은 문화들입니다. 재미난 실화 얘기를 할까요? 나중에 편집할 때는 또 영어들 다 빼세요. 거신의 한영동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거신의 어른 목사님. 서울에 있는 유명한 거신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덜란드 교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뭘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뭘요? 목사님 말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해. 만나서 물어봐. 60년대 후반입니다. 오자마자 이 목사님 서울에서 영접하고 한 목사님 원하는 걸 사달라 그랬더니 뭘 원하셔요? 그랬더니 위스키를 사달래요. 매일 위스키를 먹던 사람이 2주간 고신 강의하면서 술을 안 먹는 날 금단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주려고 하니까 고신 측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아무도 못 사준 겁니다. 포도주란 말만 해도 치리가 되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도 마셔보지도 않는 술이어서 나중에 물었더니 슈가리가 뭐 술이대요. 그걸 사줬더니 잠깐 마르더니 컵을 끄집어내더니 한 컵 반을 줄줄 반병을 마시더래요. 그걸 나중에 쉬어야 되겠다고 한숨 푹 자더래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아니 술을 사주라 그러는데 해줬어. 그럼 목사님이 처음부터 위스키 사주라. 내가 그 말하면 치리당하잖아. 우리 문화하고 사등 문화들이죠. 우리 문화는 없습니다. 미국은 술을 먹는 교단들이 많다 보니까 성찬식을 돌릴 때도 바깥에는 주스입니다. 또 가운데는 포도주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혹시 교회에서 성찬할 때 웰치라고 하는 포도주 쓰시나요? 웰치는 장로입니다. 미국에 금주 문화가 생기니까 포도주가 사라져 버리니까 성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만드는 게 웰치 장로 겁니다. 혹시 미국 가시면 아주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 병이 포도주 병 같습니다. 그거 그냥 얘기 않고 틀면은 포도주 마신 것처럼 돼가지고 좀 놀라죠. 하여튼 이 주업 문화는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액지만 중국에 가면 완전히 열리는 문화입니다. 또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걸 이해하시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그 교회 여건에 맞춰서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잠깐 한번 공부하죠. 자, 그 다음에 술 취함으로 함이 범죄했어요. 중요한 건 함의 범죄를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성경 저자가 애매하게 처리합니다. 그 성경 저자라 말합니다. 이거 너무 깊이 파헤치지 마라. 뭔가 좀 일어났지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이 함이 가서 아버지 벌거벗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 빨가벗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니 그 빨가벗음을 혹시 여러분 1970년 60년대 해수욕장 간 사진 보신 거 있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도 위에 입었습니다. 위에 입고 팬티 입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에도 여자들 수영복 위에서 아래까지 다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비키니는 후대에 나온 거들 우리가 하도 벗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만 옛날 문화에서는 수치 문화는 굉장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성적인 부분이 있냐 하면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말합니다. 함이 아버지와 동성연애했다. 왜? 벌거벗으면 성적 관계거든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와 했다. 일부 사람은 아니다. 함이 자기 어머니와 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함이 한 사이 난 아이가 가난이다. 별 학설은 다 있어요. 학설은 남이 한 이야기를 한 번만 인용한 학설입니다. 어느 구절도 학설이 10개, 20개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동성연애도 아니고 이성연애도 아니고. 왜? 벌거벗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성관계만 씁니다. 동성관계는 쓰지 않습니다. 동성할 때 다른 말로 씁니다. 여기 내기에 보면은 고모와의 관계, 이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다 벌거벗어 모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벌거벗음은 동성, 이성 다 적절하지 않은 뭔가 있는 가장 좋은 해석은 수치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수치를 가리지 않고 가서 오픈한 동양 문화는 수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쉬었다 그러면 25절 해서 하겠습니다.